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23강 엘리후의 네 번째 권면, 욥기 36장 1절부터 37장 24절까지입니다. 이제 엘리후의 네 번째 권면이 엘리후에 대한 권면의 말씀 마지막입니다.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히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4강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과 많은 그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2강 복습하겠습니다. 엘리후는 35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초점을 맞추어 말한 내용은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의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 이제 엘리후는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세 가지 이유를 엘리후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말한 목적이 뭐냐?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는 모두 누구에게 말한 거냐면 바로 욥에게 말한 겁니다. 자, 이제 엘리후는 36장과 37장에서 네 번째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 주장이죠. 엘리후는 36장과 37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을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번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있을 그러니까 24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기는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소개하면서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오늘 이 엘리후의 마지막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욥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를 공부하게 되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자, 36장과 37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자신의 권면을 말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자신의 권면을 마무리하는 이유를 섭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합니다. 이제 첫 번째,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섭리가 통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욥기 36장 1절부터 16절인데 6절부터 12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6절부터 12절, 이 내용은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욥기 36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그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제약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엘리후는 하나님의 섭리가 악인과 의인을 모두 통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고난을 통해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의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또 의인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되었던 의인이 되었던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특히 엘리후는 세 친구와는 달리 의인의 고난도 인정합니다. 의인의 고난은 연단으로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이전에 있었던 세 친구와는 좀 다르죠. 세 친구는 반드시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의 원인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어디에서 찾았어요? 인과응보에 의해서 죄다. 죄, 그 다음에 고난. 이런 공식이었어요. 근데 엘리후는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와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데 이 의인의 고난은 연단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연단을 통과해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엘리후입니다. 세 친구는 기계적이고 현실적인 인과응보에 의해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악인이 잘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분명히 그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 현실을 봤을 거예요. 현실은 악인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이 이런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외면해버리고 이들은 기계적으로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이런 공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에 반해서 엘리후는 의인도 고난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세 친구보다 좀 차원 높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점점 욥기서가 이제 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꼭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 친구의 인과응보 이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 이런 그 기계적이고 현실적인 인과응보에 거의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거의 새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교정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더 넓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던 일들도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무조건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계적인 인과응보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기도 하고 또 갈등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정말 형편없구나. 이제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대부분 뭐예요? 또 과거의 죄들을 추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떤 이 고난 또는 어떤 어려움을 놓고서 제일 먼저 우리는 인간이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렇겠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추적해 가다 보면 항상 똑같은 죄를 자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죄가 또 이런가 하면서 또 똑같은 죄를 놓고서 괴로워하고 똑같은 죄를 놓고 또 회개를 하고 또 해결이 돼서 좀 가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또 그런 식으로 자꾸 접근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욥의 세 친구의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죄는 고난, 의인은 복 이런 구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받는 복이라 하는 것은 이 현재에 임할 수도 있지만은 또 성경에서 실제 현실 세계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이면서 종말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거룩함이나 영광이나 이런 것도 전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종말론적인 시점에다 초점을 맞춰 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정말 현실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닮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쉽게 아멘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럼 아멘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소망입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듯이 예수님을 닮는 거나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이 현실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처럼 이 땅에 성경에 약속된 많은 복들도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도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는 것이 현실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조금씩 진보되어 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성화의 완성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가서나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잠깐 주춤거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잠깐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도의 견인이다. 그분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를 로봇처럼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유의지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노력도 존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섭리가 악인과 의인 모두를 통치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악인에게도 있고 의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폭군과 같은 통치는 아니에요. 그분의 통치는 우리가 로봇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통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통치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한다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 개념이라는 것은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은 인간 세계의 통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참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충분히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십니다. 우리들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통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통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를 가지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통치하는 존재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징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엘리후는 하나님의 섭리가 징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첫 번째는 통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징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래요. 36장 17절 18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엘리후는 욥에게 악인이 받을 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보다는 반복하여 무죄함만 주장하고 억울함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내와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인내와 회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냐면 어떤 것은 인내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실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인내와 회개가 필요하다. 자, 세 번째,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예요. 특히 오늘 지금 소개하는 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주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다음에도 욥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등장을 해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등장하냐?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 엘리후가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해요. 그러면서 이게 엘리후의 권면이 끝이 나요. 그런데 다음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뭘 통해서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이 자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 흘러가는 것을 잘 이해하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 은혜롭습니다. 자, 엘리후는 자연 현상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합니다. 자연 현상에 나타난 섭리예요. 쭉 나열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에게 목록만 소개해 드릴게요. 굳이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연현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연현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8가지를 예를 들면서 나열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비입니다. 욥기 36장 26절부터 27절. 여러분들이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직접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구름이에요. 36장 28절부터 29절. 세 번째는 우레소리. 욥기 36장 29절. 네 번째는 번갯불. 욥기 36장 30절부터 32절. 다섯 번째는 눈을 소개해요. 욥기 37장 6절. 여섯 번째는 폭풍우 37장 9절. 일곱 번째는 추위 37장 9절. 여덟 번째는 얼음 37장 10절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말한 이유는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자연 현상들을 쭉 설명을 해요. 자연 현상들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없는 자연 현상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자연 현상도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현상들을 나열하면서 이 자연 현상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주 안에도 많은 이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까지 굳이 안 가도 이 지구 안에도 정말 설명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신비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들을 자연이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대부분이 이런 지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법칙들이나 우주에서 발견되는 법칙들이 이 대부분 수학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것을 수학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수학은 기가 막히게 정확한 거죠. 그러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또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는 완전히 전쟁터가 돼버리죠.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칙들이, 이 규칙들이 이 소수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유지되어져요. 그게 우연으로 설명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 자연의 법칙이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이 자연 현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나열을 했었어요. 그렇죠?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얘기했고요. 또 이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들을 나열했어요. 특히 이제 이 네 번째 얘기,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하라 라고 하는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뭐냐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엘리후는 자연 현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한 후 욥에게 반복적으로 물어요. 자, 어떻게 묻냐? 37장이죠. 30장 15절에서 이렇게 물어요. 아느냐? 16절 아느냐? 17절 아느냐? 18절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앞에 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너 이거 아느냐? 너 이거 아느냐? 너 이거 아느냐? 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엘리후는 욥에게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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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 물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 현상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은 자연 현상을 일으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자신의 주장을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제 4번에 걸쳐서 엘리후의 주장을 얘기했는데 그는 최종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권면을 끝내는 겁니다. 욥기 37장 23절 24절 이게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엘리후는 자기의 권면을 끝냅니다. 자연 현상도 알 수 없고 자연 선상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엘리후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한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특히 이제 23절, 24절 엘리후가 자기의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앞에 자연 현상들을 얘기했어요.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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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 현상도 알 수 없는데 또 자연 현상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 자연도 알 수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돼 있지만 아직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한 법칙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연 현상도 알 수 없고 자연 현상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사람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연 현상도 못 밝혀내는데 자연 현상도 일으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 현상도 모르고 자연 현상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또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은 그가 만드신 피조물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우리는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피조세계, 우리 곁에 있는 것들도 제대로 모르고 그것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라. 겸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얘기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자신의 권면을 마무리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섭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따라서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났든지 내가 아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섭리의 내용을 알 수 있느냐? 몰라요. 그런데 또 아는 게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하나 알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 알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분 앞에 겸손하라. 그분을 경외해라. 기다려라. 우리의 신앙이 조금만 더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미신적인 것이 기독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미신적인 것이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려고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중부 가족은 없겠지만 뭐 예언기도 바로 받으러 간다는 이게 말이 예언기도지.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 보는 것을 뭘로 바꾸었다고 말하면 거의 틀리지 않냐면 예언기도라는 것으로 바꿨다. 그리 하지 말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뭐를 안다는 거예요? 섭리를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궁금한데 알려주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궁금하죠? 또 알고 싶죠? 그건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 속성을 이용한 것이 뭐예요? 점 보는 거. 또 뭐예요? 예언기도 받는 거.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그 미신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종교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원이 다른 이 신앙을 저급한 신앙으로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착실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런 기독교 안에 곳곳에 지금 남아서 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다 저절로 힘을 잃어요. 근데 아직도 기가 막힌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답답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꼭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것에 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또 뭘 알아요? 섭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그분은 선하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자, 23강 복습하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세 경우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엘리후의 욥기를 통해서 엘리후에게 권면하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국한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니까
욥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꼭 세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섭리가 악인과 의인을 모두 통치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고난을 통해 악행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의인은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징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내와 회개가 필요하다. 세 번째, 자연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엘리후가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말한 이유는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이렇게 자기의 권면을 정리합니다. 네 번째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하라. 자연 현상도 알 수 없고 자연 현상도 일으킬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기대되죠? 기대 안 됩니까?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욥의 가장 큰 고통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욥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이제 욥이 겪고 있는 자녀가 사라지고 물질이, 재산이 다 사라지고 건강이 다 사라져버리고 명예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것도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을 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강부터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거의 욥기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이 욥기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전체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회복하면서 욥기를 끝내게 됩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욥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하시고 욥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이제 욥이 그렇게 괴로워했던 하나님의 침묵,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이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꼭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고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